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자 또한 사회의 중심이고 사회를 이끄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혹은 사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한 가정 한 가정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도들의 가정이라도 바로 세워진다면 참된 가정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동산처럼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또한 모든 이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참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등불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종이 낱장 2장을 풀로 붙여서 이것을 한 장으로 만들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강제적으로라도 떼어내려 하게 된다면 그 종이는 붙이기 전과 같이 온전한 상태로 떼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떼어낸다 하더라도 양쪽 모두 찢겨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어서 온전한 상태로 나누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신중히 결정하고 또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정을 이끌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원리에 대해서 순종하려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이루고 일구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아무리 큰 폭풍우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가족은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적인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을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담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지켜야 할 교율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가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우리나라에서는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효를 조성하는 종교라는 인식입니다. 지금은 장례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과 같이 달라졌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아니하였던 자식들이 장례식장에 있을 때 눈이 많이 부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또한 죄스러움으로 괴로워하여 홀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종교개혁 당시에 성행하였던 면죄부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자녀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죄스러움을 후회하고 그 죄스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질책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버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을 돌보는 데 들어가야 할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며 부모 공경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심히 문책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된 첫 계명이니 부모님 공경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옳은 행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불효를 조성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효가 인간의 가장 기본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근본 도리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두 자녀이면서 또한 부모인 경우도 있고 또 자녀이지만 언젠가는 부모가 될 이도 있습니다. 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가족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따를 때에 행복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지금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고 또한 자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상태로 주어진 운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진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모의 역할과 또한 자녀의 입장을 먼저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를 이해한 후에 훗날 자신이 갖고 오게 될 가정을 이루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리허설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구성하고 이끌기 전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보았을 때 가정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 있을 때에 자신이 꾸릴 가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후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여서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돌보고 존경하며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순종이라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동목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향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동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고생과 희생과 헌신은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행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퍼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돌봄, 감사, 이 의미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야말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됨의 시작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초석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님에게도 반드시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부모님과의 그 인연을 잘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전반부는 아비드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북의 사회보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목의 사회가 되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아비들은 아버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행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 부모님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자리에 있는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화가 나게 하거나 분노를 일으켜서 반항하게 하거나 불합리한 훈육으로 불순종을 일으키는 일을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훈육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 부모는 자녀를 더욱 비틀어지게 하거나 무례한 반항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훈육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징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훈육은 굉장히 엄하였고 강압적인 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또한 잔인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았고 또한 절대 반항을 해서는 안 되었으며 만일 거부할 때에는 혹독한 육체적인 징계도 저희들에게 가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에 반하여 훈육 대신에 오직 사랑과 관용만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요와 억압 대신에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면 우리에게는 중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피하고 훈육을 실행하되 신중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을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자녀를 훈육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훈육할 때 분노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제력이야말로 훈육을 하는 데 있어 가져야 할 선결 조건입니다. 차분한 감정을 유지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하며 어떤 일이나 어떠한 자극에도 격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할 때에 객관적인 판단과 균형 잡힌 훈육을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먼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은 감정을 다스리고 자제력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덕스러워지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훈육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짜증나게 하는 요인이 바로 훈육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린다거나 불확실한 태도를 보일 때라고 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나쁜 것이 되고 어제는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 오늘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갈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자녀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그 이튿날에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자녀들에게 나무라는 그런 부모야말로
최악의 부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일을 부모는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부모의 모습,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불확실한 태도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보일 때에 그 자녀들은 큰 반발심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훈육하는 방법과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에 자녀들은 불만을 느끼게 되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들이 보이는 현상이나 혹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훈육을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상황이나 그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말을 들은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취해야지 합리적인 판단과 또한 훈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육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군대에서 하듯이 명령과 복종만을 강조하며 규칙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그 아이에게 대하게 된다면 명백한 이유나 타당한 이유 없이 아이들을 군대에서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훈육은 이유와 설명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훈육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다면 자녀는 분노하거나 반항하거나 무례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 후반전에서는 부모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입니다. 먼저 교훈과 훈계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면 교훈이라는 것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보살피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강조한 부분이라면 훈계는 자녀를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이라는 것은 자녀를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과 정신을 개발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서 옳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고의 말 혹은 격려의 말 또는 질책의 말로 훈계하여서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키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믿지 않는 세상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경 말씀에 있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도덕이나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독특한 사명이 첨부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독교를 믿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녀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최상의 과제이자 목표로 삼고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녀 양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항상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데 제일 먼저 많은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중고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바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선택이라기보단 부모님들의 강요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와 또한 돌보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행하는 것 또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의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를 드려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어진 상황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최상의 목표로 삼고 해야 할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끈다는 것, 이것은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이 여겨지고 또한 무시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들에게는 노여움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